말씀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여러분들, 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여름에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가을에는 낙엽이 지니까 기도하기 좋고, 겨울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하기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네요. 아멘.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열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주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하는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보다 날마다 더 커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유다서는 좀 생소하죠. 그렇죠? 유다서는 1장이 없어요.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래서 유다서 몇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서 5명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가 누구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리고 악명 높은 혁명가 갈릴리 유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기 기독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의 형제하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가 성경에는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피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부치가 같이 자라고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메시아 이걸 떠나가지고 내 형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사실이 그 형제에게 믿어졌을까요? 근데 유다서를 보면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그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내가 알던 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고백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형하고 어떤 관계일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 이게 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같이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메시아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 구약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나라가 쭉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왜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짐을 다시 회복할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관 속의 중심에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내 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냐? 이걸 막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많이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본이 있는 거예요. 사본이. 그러니까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본에 따라서 이 진본을 가늠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본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동생이 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단편적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생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보통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다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나에게 싹트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은 있으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좌절과 절망 사이에서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 한 단어가 나에게 가슴에 꽂히게 되고 그 한 단어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말씀과 만났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만났다. 이 유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좋았길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넘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넘어가지 마. 끝이 달라. 끊임없이 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에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다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만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과 만났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리고 긍휼이 되고 감사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가 되지 않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한 구절의 찬양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곳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끊임없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유다서가 이제 쓰여지게 됐어요. 편지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본인을 소개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동생이 아니라 종이다.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야. 그런데 자랐던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의 내가 종이다, 동생이 아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고 연애도 하시죠? 연애도 해보셨죠? 그때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뭐가 팍 튀기나요? 사랑을 노력으로 하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30분 동안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 얼굴 그려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사랑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긴 아닌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 끌리게 되고 호기심이 생기죠. 그렇죠? 사랑을 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뭐 저를 쳐다보세요. 네? 매력이죠, 매력.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한 불꽃이 탁 튀기는 게 매력 아닙니까? 그럼 그 매력에 의해서 서로 이제 자꾸 만나고 싶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꾸 대화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매력이 있어서 만나지만 그 매력을 자꾸 더 크게 키우고 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 뭘 해야 되나요?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과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매력이에요. 근데 구원을 지켜나가는 건 뭐죠? 노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을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믿음이 막 성장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정말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건에 대한 훈련들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력으로서의 은혜를 키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발견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앉아 있어 보니까 이 노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가 날마다 반복되어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나왔고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교회마다 보면 10%? 여러분들은 정말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10%는 못해도 신앙생활로는 10%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아멘? 좋은 얘기하면 아멘 하시면 되지 그냥 남의 얘기하시지 뭘 쳐다보고 계세요.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기도의 사명도 알고 또 기도의 맛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요. 물론 육체적인 피곤함은 좀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2000년 전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2000년 전에 했던 유다의 말씀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에게 유다서가 2절에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특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겠냐마는
유다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정말 원래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나랑 상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그렇죠? 나랑 코드가 다른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것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을 속회에서도 보고, 예배에서도 보고, 수예배 때도 보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보고, 잘못하면 밥 먹다가 옆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잖아요. 그리고 앞에 마주보고 밥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사회에서는 안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느 순간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지내다 보니까 참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거죠?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딱 봤는데 참 불쌍해. 불쌍해. 그리고 내 부모를,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봤더니 참 불쌍해. 그리고 나랑 같이 친한 사람을 봤는데 참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평강,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참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좀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닥이야. 내가 이 정도 성장한 줄 알았는데 또 넘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석장 교육할 때도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할 때 했던 기도 또 해요? 아니면 새로운 회개를 해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막 오늘은 이제, 내일은 저죄, 모레는 이제, 이런 계속 새로운 죄를 져요? 아니면은 했던 죄를 반복해요? 반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죄 안에서 그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넘어지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란함이라는가, 세상이 주는 음란함부터 계속 이렇게 넘어지죠. 지금 끊임없이 뭐가 나옵니까? 승리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불법 동영상 얘기 나오죠. 그럼 계속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런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회개하는 죄들이 늘 동일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에 동일하게 자꾸 넘어져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뭐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불면증. 어떤 분들은 그냥 누우면 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불면증도 많고, 어르신들은 또 이명도 있어가지고, 이명이 있으면 또 잠도 못 드는 분도 많고, 그럼 얼마나 서글퍼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됐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얼굴도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자꾸 아프고, 내 마음도 알아주는 분이 없고, 자꾸 아프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두렵고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삶의 안정감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바로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평강,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커져서 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너희들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뭐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편하길 원하죠. 늘 편하길 원해요. 그러나 육신은 편하길 원하지만 우리 영은 늘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늘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하면 됐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맛을 알고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더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은 좀 편하길 원하고, 늘 이것들이 싸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참 때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나? 내 돈까지 써가면서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나? 원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돈도 좀 써가면서 욕도 좀 먹어야, 예?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 아,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쭉쭉 열려가는 거, 그건 여러분의 이상이지, 그것은 원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은 순례의 길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기쁘고, 그 때로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이것들이 반복하는 것이, 그래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양준혁이라는 타자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는 3할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의 타석 가운데 3번을 출루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단하죠.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한 그 야구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3할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해요. 근데 어느 때는 내 믿음이 바닥으로 가요. 그럴 때는 그 믿음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없어도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충만한 그 어떤 사랑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십시오.
분별해서 들어야 되죠. 아무 자리나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귀를 닫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한참 자신의 유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거나 귀를 닫거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늘 가슴이 부풀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러나 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은근히 부정적인 걸 떠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분별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전 그런 경우에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로 그냥 툭 끊어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히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예배 그리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뉴스와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듣게 될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상이 이렇게 썩었으니 나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사회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늘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은 있어요. 마귀는 춤을 추고 있죠.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꺼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과 대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것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유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가 그 공동체에게 권면했던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시기에 공부하며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에게도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응답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